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그 말씀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환난을 가난의 환난이겠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환난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 실패의 환난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가장 쉽게 하는 말로 만사형통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글쎄 아마 진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나가서 전도하거나 뭐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대체로 보면은 그 교회를 소개할 때 전도할 때 보면은 그 문구가 대부분 다 그런 문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이런 전도 문구를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이 세상을 태어날 그 순간부터 이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 백악관에 있는 사람, 청와대에 있는 사람, 가장 화려하고 좋은 집에 있는 사람, 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에 머무는 사람, 다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환난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보통 흔히 그러잖아요. 갑자기 무슨 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것 때문에 얻는 그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게 진짜 환난이에요. 사실은 그런 환난은 대부분 다 겪어보질 않아요. 그런 환난은 거의 겪지 않으면서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환난을 환난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시편 7편의 그 표제가 뭡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노래한다. 다윗의 시가요이라고 했죠. 이 베냐민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울에 속한 사람 중에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구시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을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심하게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아주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한 그러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 아마 자칫하면은 다윗이 이것 때문에 이 구시가 한 말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구시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대체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시편 7편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다윗이 지금 공경에 처했냐면 2절에 나를 건져낼 자 없으니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염려됩니다.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뜯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그 텔레비전에 가끔 이 동물 프로그램 나오는데 나올 거예요. 사자가 이 먹잇감을 물어 뜯고 하는데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뭐냐?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의 표지, 축복, 만사형통, 그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불신앙자들로부터 어때요? 핍박을 받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많이 겪어야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불의한 자들로도 핍박받는 거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핍박을 받는 게 어렵죠.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거 보세요. 직장 생활할 때 사실 직장 생활의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회식의 문화도 있고, 그들과 어떤 그 예를 들면 직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이한 방법으로 어떤 그 프로젝트를 뭐 또 진행한다거나 또 그런 것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짓된, 나는 이렇게 불의한 일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100% 그 직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어쩌면 회사를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혼자만,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진짜 까마귀들이 가득한데 혼자만 하얗게 있으면은 그 까마귀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넌 나가, 빨리 나가. 넌 무리하고 안 어울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보세요. 청년들, 오늘날 이 청년들 보면 얼마나 태폐적이에요. 술 먹고 밤새도록 엄한 짓 하고 음란과 정욕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고, 이 청년들의 문화가 얼마나 사실은 육적입니까? 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얼마나 거칠게 욕을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표시가 된다면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 되겠어요. 옛날에 뭐 흔히 하는 말로 학교 다닐 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점심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는 잠깐의 순간에 그냥 그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어디 가버려요, 그냥 다.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조롱하는 거죠. 야, 쟤 기도한다. 야, 빨리 기도할 때 반찬 다 뺏어 먹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거나 생계를 잃는다거나 금전적인 엄청난 손해를 본다거나, 어떤 심지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누구나 다 힘들죠. 사실 어떤 사람이 사실 그걸 가볍게 넘어가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미꾸라지예요. 뱀장어 같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경성교회 가서 그 고기 잡을 때 보면 고기가 잡기가 힘들어. 왜? 미끌미끌하니까. 그러니까 잡다가도 놓친단 말이에요.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북이 같은 거는 잡기 쉽잖아요. 거북이는 그냥 잡고 들면 되지. 근데 고기는 잡으면 파닥파닥 뛰니까 그 미끄럽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물고기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너무나 그 재주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통받을 일이 없죠. 아예 없죠.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으로서 받는 고통 자체가 아예 당할 일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알아서 아주
잘 피해 다니니까 살살살살 잘 피해 다니고 눈치 잘 보고 분위기 파악 잘해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기분을 맞춰줘야 되겠구나. 야, 저 사람들이 저러면 저렇게 나도 같이 맞춰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믿음은, 그런 사람들은 뭐 일절 고통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3절, 4절, 5절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향하여 내 손에 불의가 있거나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무고의 원수를 약탈했다면 내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와 붙잡게 하시고 그가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며 내 명예를 진에게 떨어뜨리게 하소서. 이 3절, 4절, 5절이 중요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정말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핍박과 이런 비난과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짓을 했다면, 그런 악을 저질렀다면 주여 내 명예를 짓밟게 하소서. 내가 짓밟히겠습니다. 내가 고통받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걸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그럴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억울하게 당한다 이거예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정의와 공의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게 뭐겠습니까? 불의한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시여, 내가 불의가 있다면, 내가 혹시라도 의로운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내가 행여라도 무고히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행여라도 내가 무고한 생명을 짓밟았거나 그랬다면은 주여,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판단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정말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에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소서.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지금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어떤 불의한 환난을 당할 때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손해를 당하는데, 이렇게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이렇게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죠. 비방을 받았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뺨을 맞았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채찍으로 치고 옷을 벗기고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을 얼마나 심하게 줬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을 다 벗겨서 아주 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아마 수천 명이 넘게, 수만 명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그런 그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놈들을 전부가 다 지옥으로 다 쓸어 넣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그 대속의 희생에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나 제사장들 앞에서나 로마 군대 앞에서나 그 무지한, 한때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그냥 막 떠들더니 금세 또 그 마음이 변덕이 부려가지고 이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이런 뻔뻔스럽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런 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저주나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똑같이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로부터 고난받는 걸 피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되고, 그걸 기꺼이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걸 기꺼이 받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고난이나 환난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지가 된단 말이에요. 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지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게 은사라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그런 은사적인 거, 축복받은 거, 성공하는 거, 승리하는 거, 만사 형통하는 거, 이거로만 자꾸 교인들을 쇠뇌시키니까 교인들이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은 죽어도 안 당하려고 해요. 그건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떤 편법이나 어떤 별짓을 다 해서 다 넘어가려고 하고, 헛된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망상이에요. 망상.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뭡니까? 행여라도 정말 내가 그러한 불의한 죄악을 저질렀을까 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회개의 시간. 우리가 읽은 3절, 4절, 5절 말씀이 또 한편으로 어떠한 말씀이냐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여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행여라도 내가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하나님이시여, 내가 혹시 내 손에 불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손으로 혹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또 내가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불의함, 어리석음, 죄악됨을 회개하는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에 충만히 쌓일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에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자기 의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혜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건 좋은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자칫하면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저들은 불의한 자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해서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굳이 세상 사람들을 욕하고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똑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기 있는 저희 모두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세상 어디 한 군데서 죄의 즐거움을 깊이 빠져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항상 어때요? 행여라도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범하지 않았는가, 회개의 그 시기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되지만 또 한편은 뭡니까? 회개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회개.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주기적으로 성도들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과 또 오물과 더러운 것들을 씻기시는 그러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들이 죄에 쩌들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기는 거라며,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시간도 역시 필요해요. 아마 그런 시기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 가지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요소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한 온전한 길로 또 좁은 길로 나올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어렵다고만 고난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고 은혜로 주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시여 노여움으로 일어나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해 깨어나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족들의 무리가 주님을 둘러서게 하시며 그들 위해 높은 곳으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재판하시니 여호와시여 내 의와 내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결하소서. 악한 자의 악은 끊으시고 의로운 자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심장을 살피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개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공의로 하나님은 대하십니다. 모든 개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두 번째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애굽, 바벨론, 메데와 바사, 갈대아, 또 로마 민족, 그리스 민족, 성경에 보면은 그 민족들 자체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행한다고 하는 말씀이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민족이 전체적으로 죄를 많이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개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지만 이 민족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상숭배 많죠. 무당들 많죠. 이방 종교 많죠. 이 불교, 이 가톨릭, 이 두 종교만 해도 거기에 또 많아요. 이단들 많죠. 요즘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도 신천지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 이제는 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도 막 그냥 아주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무차별적으로 막 전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주일 예배는 잘못된 거다. 하여튼 정신병자들도 다 가지가지. 이단들 많죠. 또 뭡니까? 우리 기독교 내부는 더 심해요. 이 은사주의 귀신들, 이 에큐메니칼, 이 WCC 에큐메니칼 주의자들, 이 종교다운주의자들,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 이거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게 민족적으로 짓는 죄예요. 민족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우리나라 이 민족은 복을 받지 못해요.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뒤흔드는 거예요. 우상, 특히 이제 제일 무서운 죄는 뭡니까? 우상 숭배. 저 일본 봐요. 일본.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흔들잖아요. 왜? 우상 숭배의 죄를 굉장히 많이 짓거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고, 미국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은 뭡니까? 이 민족, 제발 우리 이 민족이 제발.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요나가 처음에 불의한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라 그랬죠.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그냥 40일 뒤에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물론 억지로 갔지만 결국 가서 요나가 선포하니까 그 민족이 어때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했어요. 물론 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그냥 또 범죄해서 그냥 결국 나중에 뒤엎어버리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의 죄도 문제지만 이 민족적으로 짓는 죄도 큰 문제예요. 민족. 그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도 있어요. WCC를 지지하는 교회들, 은사주의를 지지하는 교회들, 종교다운주의자들을 지지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그 교회 전체가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집사도 모르고 교인들은 더더욱 모르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니까 괜찮아. 야,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야 그거는. 제가 저번에 글을 썼지만은 우리나라 대형교회 치고 정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어디 정상적인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지금 커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니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렇게 비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십계명 찬송 불렀죠? 이 십계명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살지 않는 이것들아, 너희들 다 저주받을 줄 알아라 하고 주일날 한번 1부부터 7부, 8부까지 한번 설교해봐요. 그러면 그거 한 석 달만 설교해봐. 아주 석 달만 지긋지긋하게. 1만 명 나오는 교인도 한 9천 명 쭉 빠져나갈 거예요. 1,000명 나오는 교회는 한 900명 쭉 빠져나갈 것이고, 100만 명 나오는 교회는 저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70만, 80만이라고 맨날 떠드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설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무슨 놈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사기꾼이 아주. 잡것들이 아주, 잡놈들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는 안 가르치고 최다 성경을 일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그 영혼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들, 제일 악한 자들이에요. 제일 악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도 얼마나 경고했는지. 너희들이 똑바로 만약에 내 명령, 내 교훈, 내 말씀을 안 가르치면 너희들도 죽는 줄 알아라. 근데 이스라엘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 많았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 하나로 묶여지고 있고, 또 제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가 지금 통합하는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유엔에서는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서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1996년도인가 세계 그 종교 연합 종교에 가입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놈의 종교 때문에 테러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종교 때문에.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진짜 뭐 이슬람권 들썩거리지. 얼마 전에도 또 이슬람권이 뭐 어떤 이상한 영화 하나 퍼져갖고 막 난리치죠. 그러니까 명분이 좋잖아요. 명분이. 야 봐라, 이 종교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싸움하니까 하나로 묶어버리자. 야 개신교 카톨릭 다시 하나 되고, 이슬람 불교 개신교 또 하나 되고, 힌두교도 하나 되고, 하나 되자. 하나. 이게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그런 세계연합 단일 종교에 가입되지 않은 목사나 교회는 전부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세우질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앞으로 우리 시대는 굉장히 극심한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마냥 그저 CCM 부르면서 박수치고 뭐 뒤로 넘어졌다 입에 거품 내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도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초등학교에서 뭐 운동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까 막 올겐 소리 막 들리던데. 주일날 교회에 보면 운동회 하는 교회들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왜 그 영혼의 양식을 주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데 달리기 하면서 주기도문 하나, 줄다리기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너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 하찮게. 야 하나님 별거 아니야.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즐겁고 재미있고 축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마. 교리적으로 따지지 마. 죄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사람들 듣기 싫어해. 주일날 예배 왔는데 자꾸 그렇게 피곤하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고 손잡아주고 서로 얼굴 보고 웃고. 이게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교회.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결코 경건한 자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경건한 자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아, 사단에게 나는 그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돼요. 속 편하게 있을 거야. 속 편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여기에 나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안 건들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별일 없지. 만사형통하지. 죄 짓고 내 멋대로 했는데도 뭐 별일 없는 거 보니까 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저주의 사단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경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어때요?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방패. 다윗이 즐겨 쓰는 말이 뭡니까? 나의 방패, 나의 요새. 이 방패. 방패는 뭡니까? 방어 무기예요. 방어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난 게 많아도 진짜 큰 어떤 환란이 오면은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확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사람 의지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내 재주도 의지하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내 실력도 의지하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참 그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 하나님만 잘 보이게 되지 다른 건 보이게 되질 않아요. 예, 정말 그래요.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 다윗이 보여. 다윗도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있고 군사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다윗이 뭐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군대나 나의 힘이나 나의 가문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이 아니라 마음이 바른 게 뭡니까? 산상수훈에 보면은 청결한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을 삼는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날마다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악인을 향하여서. 원수 마귀 사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고 날마다 분노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구름 위에서 안락의지에 앉아갖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알 바 아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그저 편안하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 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러면서 또한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만일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지며 활을 당겨 쏠 준비를 하십니다. 주님은 살상무기를 갖추시고 화살에 불을 붙이십니다. 이게 이 바른 성경은 굉장히 좀 번역 중에 좀 과격한 번역이 있어요. 주님은 살상무기를 갖추시고 그러니까 죽일 무기를 갖는 거예요. 죽일 무기. 여러분 이 표현을 시적인 표현으로 보면 안 돼요. 진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만반의 그의 생명을 거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큰 무서운 일이든 간에 하여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준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회개하고 때가 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그 정한 때에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오래 줘요. 그래서 70, 80, 9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살이 될 때도 있고 10대가 될 수 있고 30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때는 또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 다윗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분의 의로 인해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할 것이다. 성도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희락이에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거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 그랬어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너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힘들었느냐, 얼마나 너희가 고통을 많이 받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갔겠느냐 하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 찾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은사주의 신앙이 아주 다 교회를 망쳐버렸어요. 이 복을 받는 거, 이 복 받는 거, 그냥 복.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관에 들어가도 복. 성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입시켜 버리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 설교 힘들고 정말 회개 설교, 죄 지적하는 설교를 정말 하기가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성도의 삶의 목표고 최종점이에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난, 고통, 질병, 환난, 죽음, 사망 없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거룩함과 경건함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라고 자꾸 설교하니까 문제. 이상하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소두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말씀이 그냥 멋있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은 정말 고난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누구에게?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날 비난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맨날 마주보는 사람이,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여러분을 괴롭힐 때 그때 하여튼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시고 참았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나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다 견뎌냈잖아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환난이나 모든 고난을 기꺼이 믿음 안에서 잘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